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중국 강의는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고 온 강의의 내용이 신학서론이었습니다. 신학서론은 신학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말 그대로 모든 준비가 되는, 이것이 되어야 다른 공부가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학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되는 계시가 무엇이냐, 그 계시 중에도 특별 계시인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신앙의 유일한 원리가 되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 설교의 실제까지 다루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가장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가장 먼저 기본으로 함께 배우고 가르쳐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립되느냐,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말씀이 유일한 신앙의 원리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신학교 학장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쳤고 어느 정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래요. 물론 그 신학교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니 그럼 신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고 신학생들이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거기 오는 분들은 단순히 신학생이 아니고 1000명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었고요. 이미 가정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에게 여기서 가르칠 때 이런 내용 가르치 않고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쳐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신학서론 외에는 다른 것은 다 가르쳤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다루고 나머지는 다 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못지않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단도 많고요. 비성경적인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아무 말이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서론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잘 배우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중국 교회가 참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들이 확산되고 이단들이 창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에도 참 성경적인 개혁신앙을 중국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느끼고 왔습니다. 많이는 못 가더라도 기회가 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중국에 가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들을 나누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졌는데요.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면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 교회가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니까요. 중국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겠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본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바로 신앙의 변질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마지막 부분인 13장과 14장을 함께 좀 다루면서 이 신앙의 변질을 좀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변질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특별히 호세아서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변질의 큰 원인은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입니다. 오늘 1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그 힘을 많이 주신 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는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그 힘을 주셨는가 하면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힘을 주셨습니다.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에브라임은 자신들에게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높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라는 원인이 하나 나오고요. 이건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온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하나가 언급되는데 그건 욕심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 그랬죠.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정도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의 기회로 삼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을 섬겨서 망하는 자리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알은 가나안의 농경신입니다. 농사하는 신이에요. 농사를 좌우한다고 믿는 신입니다. 그 당시 농사는 요즘 소득의 주 원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제 활동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소득을 많이 얻어서 더 농사를 잘해서 더 높은 자리로 가고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망으로 바알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긴 거죠. 여기서 이제 신앙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그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하면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부터 먼저 볼까요? 1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과 욕심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변질시켰는데 그 변질된 신앙을 2절에서는 송아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도 이미 송아지 신앙 확인했죠. 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름은 무엇이라고 붙였죠? 여호와라고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형상은 송아지로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송아지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입맞추는 신앙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송아지에게 입맞출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 신앙은 제사 드리러 나간 자가 입만 맞추면 끝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주신 신학은 언약 신앙이잖아요. 여호와 신앙이잖아요.
말씀의 신앙이잖아요. 계명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율법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여호와의 언약 신앙이 송아지께 입만 맞추면 되는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신앙은 회개할 필요가 없죠. 골치 아프게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진행시켜야 할 이유도 없는 신앙입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 드리러 가면 제물을 바치고 송아지에게 입만 맞추면 끝나는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저촉받지 않는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사는 신앙이에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송아지 신앙은 뭐죠? 제사 드리러 나가는 자가 뭐예요? 입만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아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펼쳐진 그들의 삶의 오늘을 말씀에 붙들어 메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여 진척시킬 필요도 없는 그런 신앙적인 몸부림이 필요 없는 현실과 말씀 사이에 갭이 주는 갈등도 없는 그저 송아지께 입만 맞추면 끝나는 신앙이에요.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간섭이 없는 신앙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는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는 신앙이죠.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입을 쪽 맞추고 끝나는 신앙이에요. 이건 여호와 신앙이 아니죠. 이건 자기를 위한 우상신앙이에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변질된 신앙이에요. 말씀에서 떠난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죠. 근데 우리의 그 신앙에 교만이 틈탔는지,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있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욕심에 미혹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그건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아니면 욕심에 미혹되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정상적이면요, 우리가 겸손한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가 욕심에 미혹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게 사랑의 요구이구나.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라고 하시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미혹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럽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와요. 왜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런 거 다 하라고 하느냐? 그게 올무처럼 여겨져요. 그때 여러분 무엇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겸손한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구나.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면, 그게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추장스러워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예 말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요, 차마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약간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죠.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말씀이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신앙을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 믿기 좋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그래도 복을 보장해 주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송아지에게 입만 한번 쭉 맞추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죠? 후자를 택했습니다. 송아지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교만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알을 섬겨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신앙의 변질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이 송아지 신앙의 결국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3절입니다. 모두가 허무한 것인데요.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송아지 신앙을 만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무엇 같다고요?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아. 네 가지로 비유해요.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쭉정이, 연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전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송아지 신앙이 지금 당장은 편해요. 지금 당장은 좋아요. 근데 이 송아지 신앙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없을 정도로, 마치 뭐예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아침에 이슬 쉬 사라지잖아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없어지잖아요. 그처럼 송아지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만 와도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자취를 찾을 수 없는 허무한 신앙이라는 거죠. 왜 이게 위험합니까? 변질된 신앙은요, 허무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인이라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불신자들은 자신이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신앙이 없는 것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 교회 나오니까, 예배 드리니까요, 헌금하니까요, 송아지에게 하나님 안녕하고 입 맞추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허무하다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변질되고 거짓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변질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송아지 신앙이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신앙의 변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변화로 돌아서지 않으면요, 이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4절,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의 그 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까지 변질시킨 신앙인데, 그들이 배신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알았던 하나님이래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분도 그 하나님이래요.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 비참한 노예였던 삶에서 그들을 능력으로 건져내 주신 분이 이스라엘이 배신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킨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라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것은 잊을지라도 너희들을 구원하고 광야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발 하나 부르트지 않게, 어복이 낡지 않게 그렇게 어미가 새끼를 품어서 안듯이 안아서 광야를 건너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찌 잊을 수 있느냐, 어찌 배반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바알을 따라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킨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 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게 가능하느냐? 너희들이 인생이라면, 인간이라면 그게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알을 따라가서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킨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13장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 했다고요? 대적함이니라. 신앙의 변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결과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처럼 달려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그래서 7절, 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길거리의 표범처럼 새끼를 잃은 앙콤처럼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의 염통을 찢고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부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죠. 너희들이 나를 대적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뿐 아니고 원수처럼 대적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정신 차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변질된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수처럼 달려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적처럼 달려들겠다. 사자처럼 달려들겠다. 표범처럼 달려들겠다. 새끼 잃은 곰처럼 달려들겠다. 너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갈갈이 찢어버리겠다.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언정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뻔히 보이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교인들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등 돌리도록 하시면 안 되죠.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 원수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드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처럼 대하실까요?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 잘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 벌 받아 볼래? 그리고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차 반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원수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을 갈갈이 찢어 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갈갈이 찢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찢기는 이스라엘보다 찢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기듯 아프시면서 그들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14장이에요.
14장 4절 보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5절, 6절, 7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처럼 원수처럼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을 찢으시고 부수시고 파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반역을,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래서 변질시켜버린 그들의 신앙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열매 맺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찢기는 이스라엘보다 더 찢기시는 고통을 맛보시면서 그들을 찢는 징계 회초리를 지금 멸망이라는,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하는 멸망이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랑의 음성입니다.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부패할 수 없고 더 이상 돌아올 가망성이 없는 철저하게 망가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과 논쟁하고 만군의 여호와로 그들과 다투시며 그들과 싸우시면서 마침내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망이 없는 족속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무슨 가망이 있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고치겠습니까?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어서 돌아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귀를 닫았던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시겠다요. 고치시는 방식이 고난이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14장 1절부터 내용이에요.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신앙은, 참된 신앙의 출발은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 또 뭐예요? 자신이 불의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 신앙을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 반역을 고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자신이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불의함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망한 게 아니에요. IMF,
경제 위기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것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불의 때문입니다.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모든 불의는 말씀을 버리고 욕망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엎드러짐의 원인이 나의 불의함에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못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교만한 사람을 녹이셔서 엎드러진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행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돌아옴이죠,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깨닫는 것이고 동시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시사장 2절. 너는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돌아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단지 내가 불의한 삶을 살았구나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죄 속에서 교만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신앙을 변질시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하나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는지를 알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이죠. 그게 참된 제사이죠. 그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의도하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3절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자신이 불의함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의지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수르 보이니까요. 보이는 실제적인 힘이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실제적인 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힘을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말을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말은 당시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군사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나의 죄와 싸우면서 나를 고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나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섬기는, 그들이 손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입 맞추고 돌아갔잖아요. 다시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입술로, 그저 마음으로, 그저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죠. 이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와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내 삶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수르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된 신앙을 바꾸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약 이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걸어가야 할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끝냅니다. 몇 개월 동안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거듭났지만 너무 신앙의 성장이 느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냉혹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셔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 방식대로 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안녕 입 맞추고 돌아가면은 그건 송아지 신앙이죠.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백성을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를 찢어 놓으시면서까지 바꾸십니다. 우리의 반역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패역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에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더 이상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 우상신앙을 따라가지 않도록 참된 변화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을 변질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보았죠. 불타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면서 욕심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투하기까지 당신의 마음을 불태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되지 못하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창기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끝없이 질주하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호세아서는 그 아들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구구절절 배어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배웁니다.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고 교만한 길을 가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설득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패역한 본성을 고쳐 우리로 하여금 레바논 백향목같이, 무성한 감람나무같이 우리의 변질된 신앙을 고쳐서 변화가 있는 참된 생명의 신앙으로 몰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능력과 열심을 우리가 만났고 또 배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교만과 욕심이 만들어낸 변질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린 우리의 무지를 통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과 섞여서 정체불명의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전병처럼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백성을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4장 9절 보십시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죄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변질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죄인들은 몰라요. 넘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알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는 죄인들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아니 되옵나이다,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택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저는 그걸 종종 발견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해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문득문득 봅니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만지고 계시구나. 간섭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고 계시구나. 실제로 돌아오고요. 아주 늦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평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지혜의 집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 하나님의 지혜에 걸려 넘어지는 악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들이죠. 가라지들이 힘을 얻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자들이 교회의 실권자들이 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송아지 신앙을 끝끝내 고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참된 생명의 교회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택한 자들을 그렇게 바꾸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본성을 다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으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9장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신약의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이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바울은 찬송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부유함이여 하나님의 지식이여. 그게 바로 오늘 호세아서 14장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의 열매입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교만과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결론이고 지혜의 모든 집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 방향으로 교회를 통하여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지혜로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